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새생명 축제 하는 날입니다. 강대상 앞을 좀 보실까요? 되게 풍성하죠?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 또 그 열매가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풍성한지 안 한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상을 그대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훨씬 더 많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나는 받은 게 없어, 아직 나는 뭔가 된 게 없어, 아직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어, 그러면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 특별히 그 이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은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 만선에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고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드디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나는 이제 떼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현세적 믿음, 현세적 축복에 대한 관점이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받았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맞죠? 그 기적을 내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고 감사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은 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가 그 예수를 아멘 하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멘이 돼.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성이 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울컥거리고, 야,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그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이미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대회도 있고 해서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는 베드로에 대해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를 집중해보면 세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는 것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랬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도 그랬죠, 몸의 상태도 그랬죠, 타이밍도 그랬죠. 모든 것 속에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 우리한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것은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지 않죠. 예수님 평생 저랑 같이 함께 하십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함은 눈에 보여지는 현세적 그런 축복들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는 게 너무 위대한 교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할 때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 그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려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 본 본문의 말씀에 바로 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집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저분이라면 내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라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공허함을 벗어버리고 무언가 나에게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5장에 1절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베드로도 듣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평상시 자기가 들었던 유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차원의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이 전체를 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저분의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기대할 만하겠다, 신뢰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제가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한테 가서 야 깊은 곳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의도적으로 그 배를 선택하시고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옆에 꽉 묶어놓으시고 그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의 주인이 같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성경책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 얼마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강도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이렇게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인생에 참 좋은 말이 많이 쓰여져 있지.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잠언을 되게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1장부터 31절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21일이네. 20일이면 21장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지만 사실 잠언만 읽는다 그러면 그냥 일단 지혜사랑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창조의 이야기와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쓰여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럼 이 책의 권위는 정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든지 완전 거짓말이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좋은 것만 써있는 책이라면 창조의 얘기 안 쓰죠. 그렇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안 써놨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썼다면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올 거다라고 안 쓰죠. 그냥 좋은 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리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을 써있으면 야 진짜 이 책은 너무 좋은 경전이야, 모든 사람이 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 많은 것에서 야 도저히 이거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받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엄청 쓰여있는 책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모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완전히 진리든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써있던 책이든지. 자, 여러분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는 매우 달라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진리이고 무오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이 성경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신앙의 박해가 올 때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얼만큼 내가 두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정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진리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가질 건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해 보고 싶고, 작년 대비 올해 나는 말씀을 얼마나. 근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1년에 13독 14독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 저도 참 부끄러워요. 1년에 1독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진짜 다른 것에 손이 많이 간다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근할 때 전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택시를 탔어. 근데 눈이 오고 막 그런 날인데 딱 택시를 탔는데 한 70 정도 되는 기사분이 딱 탔는데 불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택시 거의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불교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탁 꺼요, 이렇게. 아니 괜찮습니다, 들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냥 들으시라고. 근데 약간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 그런 분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이거 듣고 계시면 참 좋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무슨 눈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혹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줄은 아세요? 이렇게 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마하바냐 바나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한자어로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무슨 뜻인지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운율이 좋아서 내가 속으로 이거 참 심각하다. 이 강단에서 하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 이놈아 뭐 이러면서 막 해도 운율이 참 좋구나, 내가 그냥 그 운율이 좋으니까 잘 따라하면 되겠네 하고 마음 평안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최소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그 운율이 좋다. 두 번째,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기대가 되세요? 그랬어. 아니요. 내가 지금 70이 넘어서도 먹고 살려고 지금 택시 하느냐고 너무 힘든데 또 다음 생에 그 먹고 살려고 고생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되겠냐고. 너무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너무 좋아서 그 테이프를 늘 듣고 다니는데, 첫 번째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듣고 다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괜찮을까? 최근에 우리 교회 최근에 얼마 나오지 않은 최근에 새 가족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청년회 때 회장도 했던 친구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봤더니 신천지라는 거예요. 3년 됐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 왜 신천지에 있냐,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친구가, 엘리트로서 해외 유학까지 다니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면 그 가르침이 전혀 다른 걸 가르치는 것에 전혀 미혹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겁다고 하고 있는 이 수준이면 우리도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나는 다를까?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올 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조 지폐 분별법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본다고요? 진짜 지폐를 쳐다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찾아서 배워야 나중에 어떤 가르침을 누가 말할 때 야, 성경 공부하자,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 있어 하고 그래 배워볼까 하고 딱 했는데 딱 펼칠 때 이상하게 딱 하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그 자리에서 10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1.5세대, 2세대 같은 사람인데 한국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학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든 족보를 다 정리해서 그 역사를 한 번에 딱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죠. 그래서 쓴 책이 역대상하가 바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가 에스라에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전에도 이 말씀 같이 인용한 적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연준가라고 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연준가, 연구하고.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 아까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기로,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신앙이 아직 약하고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평생 해야 될 게 있다면 연준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가르치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프로그램 좋은 곳을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에스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잘 기록해놨다가 저기 경남 산청 밑에 가면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다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력이 참 재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연세가 지금 이제 70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 목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을 한 27살쯤에 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늦가기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이제 이분이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보다 나이가 많아,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20년 연구한 게 너무 자기가 좋고 아까워서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성경 가르치는 그걸 이제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열기가 뜨거울 때는요 한 기수에 1000명씩 막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막 이 책상 놓을 공간도 없어서 1000명이 모일 때는 뒷사람 등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했대요. 지금은 점점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줄어들면서, 특별히 이제 그분이 되게 연로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휴가를 내서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취준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내가 한번 이 기회에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 2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더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딸들도 보내가지고 얘네들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왔다라고 하는데, 따라가 거기 가져왔다는 것만도 저는 너무 감사한, 그런 정말 재미없는 프로그램.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몇 분까지 밥 먹는 시간 30분 주고 아무것도 없던 프로그램이, 홍창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근데 제가 거기서 밥 먹을 때 30분밖에 시간 안 주기 때문에 뭘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서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양치하고 바로 들어가면 또 바로 강의 시작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몇몇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딱 봤더니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누가 어른하고 같이 온 사람 그냥 혼자 먹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발동돼서, 야 근데 너 여기 혼자 왔어? 그랬더니 혼자 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작년에는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올해는 저 혼자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강의를 들으려고 작년에 왔는데 또 온 거야. 일주일에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듣겠다고.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는 또 자매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여학생은요 14번 왔대. 14번. 중학생인데 걔는 학교 빠지고 오는 거야. 걔는 아싸리 평생 자기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왜 너는 학교도 빠지면서 여기로 오냐?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아버님이 암이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과연 도대체 이 많은 시간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가 있다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빌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종교예요. 당연히 성경도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박종영 목사님이 성서인문학이라고 해서 지금 중간사 시대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워야 할 게 엄청나게 많죠. 철학도 공부해야 되죠. 과학도 공부해야 되죠. 창조과학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배워야 될 게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종교. 그래서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에게 침례,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있고 매주 유튜브를 보고 있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내 안에 인풋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최근에 어성경
일거진에 제가 강사과정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제가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제가 강사 자격증을 땄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파일럿 과정으로 해서 4명의 형제자매들과 제가 9개월의 대장정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12과 신약 12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이제 오픈 강의로 여러분들 다시 또 받아서, 이제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해봤더니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한 10시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프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드웰링 같은 데 모여서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때 다시 어성경 구약과정 12과 신약과정 12과 하다 보면 되게 더 길어지겠죠. 이제 한 주에 한 과를 끝내기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시간들에 여러분이, 야,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강 하나 마련한 게 있죠. 다음 주네요. 28일 날 구약 전체를 한번 훑어주는 그런 강의를 제가 준비해서 할 때가, 그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고 같이 오셔서 성경의 구약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 물고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눈에 보여지는 물고기, 야, 저거면 돈이 얼마다,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야, 저거 몇 번만 하면 나 집 몇 채 사고, 야, 이제는 땅 사고 빌딩 짓고, 난 끝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 하고, 자기는 이거 나랑 종교가 안 맞나 봐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케 되어지면, 내가 뭔가가 잘 되면 이 신은 나를 도와주는 신이구나, 와, 나한테 축복해 주네, 좋네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어려움이 와, 내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안 들어, 그럼 뭐야 이게? 그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저 신이면, 저 하나님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기계 같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더 하등위에 내가 부리는 신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술램프 속의 지니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요즘 욥기 여러분들 묵상하십니까? 큐티? 욥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엘리바스고 다른 모든 친구들은, 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너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 틀에 갇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게 욥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당연히 마음의 상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현세적 축복에서 벗어나는 믿음 아닐까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같으면 예수님 떠나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현세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 더 붙잡겠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로 갈까요? 어느 갈까요? 한 20척 부를까요? 한 100척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싹쓸이 한번 해볼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그 권능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지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자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좇아 사는 수준 낮은 수준의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택시 강도 아니네요.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말을 한번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너무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너무너무 잘 믿던 자기 아내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니까 바깥에 나갔다가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자기 보고 20만 원으로 신권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아니 병상에 있는 사람이 왜 돈이 필요할까? 그래서 자기가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이제 또 갖다 주고 또 이제 일하러 갔다가 또 왔더니 평생 그 자기 자리에서 찬송가가 틀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이러냐고. 이제 필요 없다고. 내 병을 낫게 하지도 못하는 이제 기독교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이제 이 불경을 듣고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자기 너무 놀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49제로 올려주라. 49제는 불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49제 하는 건 기독교적인 장례가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서 누가 49제 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하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믹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례가. 자, 아무튼 그래서 49제를 자기가 죽은 사람의 유언이기 때문에 들어는 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평생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병 하나 고쳐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 평생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불교로 가서 지장보살한테 자기의 영혼을 맡기냐. 이 남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평생 믿어왔던 그 아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었던 거죠. 우리가 현세적 믿음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디어 우리의 배의 문제, 우리의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이 시대의 왕이 나타났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대. 예수님은 도망가셨고 한적한 곳에 갔을 때 또 따라왔을 때도 그때 이제 일침을 주죠.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주는 빵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참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게? 막 자기 이제 빵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고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하는 게 이상한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런 표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했던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7절. 우리 6장 68절이고요. 69절 아니네. 네 68절. 네 68절. 네 68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때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빵의 문제를 찾아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찾아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 장면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 예전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은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 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저 그림이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림이 아닐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게 좁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나나 사실은 뭐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런 거죠. 자, 여성분들이 액세서리 하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하는 이유는 더 이뻐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액세서리를 뺀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여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여전히 이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 예수를 빼보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살 수 있어 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예수라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는 액세서리인 거죠. 이해되세요?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좋으니까 예수를 믿어봐야지 하는 게 저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둘의 갭이 엄청 커지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경지에 이르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봐 주실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게 예수의 능력과 성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은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로 그려보면 저기까지 쫙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야, 파워포인트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렇게 꺾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쫙 커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거예요. 나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교묘한 죄인인가. 여러분 특히 저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있는 모태신앙들, 아마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는지 아주 이제 잔머리가 많이 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직면해서 보면 내가 얼마나 때려 죽여도 아깝지 않을 벌레 같은 존재인가.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위에 놨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셌던 사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수많은 사람을 이 정통적인 믿음에서 흐트리고 있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성경을 깊이 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했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똑같은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절대 자기를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가 끝없이 높아지시고 나는 끝없이 낮아지는 존재가 된다면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빼보자 이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의 상상으로.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뺐을 때 여전히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존재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 뭔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죠. 이번 주에 너 교회 가려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한다며요. 왜? 집단 감염이 거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저 교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라면 여러분 정말 신앙이 약한 거죠. 액세서리 같은, 있으면 더 좋지만 불편할 땐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운동할 때 불편하면 액세서리 빼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불편하면 내가 그냥 그냥 예전에는 믿었는데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빼면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에 예수를 빼면 하루라도 저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
그 고백이 예수가 내 인생의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죠.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했던 그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그러면서 8장 1절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러나 이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서 정말 주님, 저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를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의롭게 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예수를 뺀다? 그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한다면 난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좋으니까, 종교적으로 이런 건 좋은 거, 종교 하나 갖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부터 내려온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존재,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나이 정도 되면 자기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이 참 재밌습니다. 유년 주일학교는요, 사실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의 나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신앙이라는 게 내 거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결정할 수 있는 나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열심히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인 거죠. 마지막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같이 무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마어마한 물고기,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는, 내 생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 수많은 수확물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무게 중심에 의한, 저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양팔저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죠? 어디다 가치를 둘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비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젊은 관원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젊은 관원, 젊은 사람인데 관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원이었을 수도 있고 지방의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출세한 사람,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지위를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사람, 이미 출세한 사람.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나 예수 잘못 믿다가 내 인생 다 이만큼 돈을 주시더니 한꺼번에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 비결이 써있습니다. 10장 21절 한번 떼볼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너무너무 똑똑해. 저 친구는 참 처세술도 좋아.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너무너무 경건하게 잘 자라왔는데 딱 보니까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돈에 매여 있군요. 자기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돈에 매여 있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한 거죠. 넌 돈의 가치에서 벗어나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도에 지나친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사항이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너 인생을 다 팔아갖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저 돈을 갖고 살면 죽을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엄청난 요구사항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요구 앞에 그는 돈을 지켰죠.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선의 기쁨,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저 물고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따라갔지만 이 젊은 청년, 이미 성공한 청년, 이 청년은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돈은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이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라고 저걸 버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가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는 가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가치, 평생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나는 버릴 수 없다. 돈의 가치.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돈의 가치는 너무 유혹이 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죠. 바른 위치. 하나님은 내 위에, 사람은 내 앞에, 돈은 어디에? 내 발밑에. 여러분이 돈을 발밑에 두고 살면 돈을 얼마든지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해서 엄청난 돈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재밌어서 그런 막 찬양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이 난 돈 여러분이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고 돈이 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위에 있고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돈이 내 발에 있다면 그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가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돈을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은 돈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성실하고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 돈을 좀 빼내라.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아까 말했던, 그래서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로 꺾어버리시고 3일 동안 눈을 벌게 하신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준 이후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유익했던 것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해되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 자기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든지 세상에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때로는 태양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광도의 위협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하나님의 한 사람. 이 둘은 똑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부르심, 콜링을 직접 그 앞에서, 눈앞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재산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육신 앞에서 예수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영이신 예수를 만났죠. 실제적인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영이신 예수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건가요?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스물스물 몰래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충격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인 게 뭐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서 예배드리고 11조 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가? 저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기독교 학교라는 게 뭐냐 이거죠.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요?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이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가치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로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양한 얘기들이 많겠죠. 혼전 순결 지키는 거, 이 세상에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결혼 전에 남녀가 여행을 가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인가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장애인 검사를 하고 아이를 지우는 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일까요? 매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이것들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네가 여태까지 평생 따라왔던 그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펄떡거리는 그 돈의 가치, 현세적 가치, 축복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배가 2개 있었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이번의 콜링이 마지막 콜링이었고 이미 2번 정도는 이미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계속 콜링을 했는데 그랬다가 다시 가고 콜링했는데 다시 갔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어쩌면 장모의 병을 낫게 하는 것까지도 의도적으로 예수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친구들을 이제는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정적 순간을 잡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태워서 일부러 거기서 말씀하시며,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여서 그 베드로를 완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꾸로 틀어서 이제는 네가 그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업으로 정말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나랑 같이 네 인생을 바쳐보지 않을래? 우리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콜링 하시는 거죠. 나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래? 하버드 총장에 있었던 네이션 퓨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춘을 이끌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을 콜링하려면 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청년들이 따라오지 않겠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분이 이걸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구나. 내가 변하지 않는 신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구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평생 함께할 친구 예수가 내 친구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토요일 주일날 이 오후에 피곤한 시간에 직장인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찾아서 가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쪽에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쫙 열었는데 저 앞에 무슨 강이 있는, 이게 뭐 메콩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크잖아요. 지리도 많고. 근데 저기에 어부가 탁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물고기를 또 잡고 있는 저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베드로도 저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나중에 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네 인생을 들여보지 않을래?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네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 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네가 한번 동참해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이런 고백적 찬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 위치를, 그 존재를 바꾸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사람 낚는 그 일에 내 평생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사람의 위치가, 돈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도와주셔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청년들이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이 죄인됨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